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 회한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까 제가 기도에서 했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신 일도 있으실 거고, 또 이루지 못하신 일들도 이루실 겁니다. 또 그래서 사실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마음에 안타깝고 또 슬프고 힘든 시간들도 아마 보내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처럼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매년 보내는 이 한 해 연말 연시이지만 좀 의미 있게,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감사하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내는 한 해도 의미 있게 보낼 것이고, 또 앞으로 맞이하는 새해도 소망 가운데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대함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잘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구영신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1장이 아니라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송구의 또 우리의 마음,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의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모세의 죽음으로 그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어떤 과정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념으로 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을 쑥 읽어보시면 기념비가 하나만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기념비가 2개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의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드리고 2개의 기념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나와요.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요. 그때는 항상 언덕에 물이 가득하게 이렇게 범람할 정도로 가득하게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넘쳐서 평야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이에요. 요단강이 말라 있다든지 그래서 시냇물처럼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명이 모여 있냐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인원수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 그 강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 이건 우리가 못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앞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셔야,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요단강 앞에서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체험했을 겁니다. 요건 제가 조금 더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갈 때의 어떤 지시사항을 주세요.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있잖아요. 그걸 맵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서는데 백성들은 그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뒤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맨 언약궤를 맨 그 사람들이 맨 앞으로 해서 요단 강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발이 요단강에 딱 닿자마자 그 요단 강물이 벽이 세워지듯이 물이 옆으로 갈라지면서 그 요단 강가가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그 언약궤를 맸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되는 그 긴 행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맨 처음에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상황과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신 건 홍해지만 요단강은 이들이 그 강가에 발을 딛자 강이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목적과 의미들을 설명하는 게 오늘 4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독특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3절 말씀에 보시면 12지파별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서 돌을 취해서 가지고 오게 해서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서 가져와서 거기에 돌을 두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9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그들이 이미 돌을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그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그곳에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간 그 돌을 거기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기념 돌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 기념비들이 세워진 곳이 몇 군데라고요? 2군데입니다. 12개의 돌들이 2군데의 기념비로 이렇게 쌓아지게 됐는데 12개 세트가 2군데 세워진 겁니다. 먼저는 그들이 유숙하는 곳, 나중에 19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형이 나옵니다. 길갈에 그것을 하나 두게 했고요.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때 12지파들이 돌 하나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돌을 하나씩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돌을 요단강 안에 있는 돌 하나를 가지고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돌이 2군데가 됩니다. 요단강 안에 하나, 그들이 유숙했던 길갈에 하나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장소에서 이 기념비를 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되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해서 그 엄청난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갔단 말이야. 우리가.
자신이 뭔가 특별하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자신의 그 승리감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와, 우리가 지나갔다. 이거 우리가 해냈어.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고 그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질병이 고쳐졌어. 나의 나쁜 습관이 사라졌어. 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고 너무 잘 못 살았는데 내가 너무 잘 살게 돼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내게 일어난 어떤 그 결과들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소 좀 뭐랄까요, 좀 극단적인 경우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충분히 우리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내가 했다거나 아니면 그 일어난 사실들만 부각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많으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의 그 능력을 기념하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안에서 그러면 요단강 안에 있던 기념비와 또 길갈에 있던 기념비의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단강 안에 있는 이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밖에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고 거의 그 지파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다가 그 돌을 두고 나옵니다. 들고 들어간 돌은 거기 두고 거기 있던 돌은 들고 나온 거죠. 이전에 그들의 자리로부터 가져와서 이곳에 그 돌들을 둠으로써 그 요단강 안에 그 돌이 묻혀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들이 이 장소에서 죽고 다시 산 경험을 했다란 의미로 그곳에 돌을 두고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요, 굉장히 근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 의도하셨다는 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요단강 사건은요, 오늘 4장 2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에 대한 것은, 그 홍해를 건넌 것은 그냥 귀로만 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 뱃속에서 겨우 경험했었던 자기들이 경험한 그런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직접 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그 경험을 하도록 요단강을 그렇게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사건이 그와 같이 홍해 사건과 유사하다면 신약 성경이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홍해 사건은 세례에 견주어서 설명해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주고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경험이 세례입니다. 구름과 바다를 건너갈 때 그 세례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존재인 것, 우리의 그 유한함들을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게 세례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영적인 경험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사건 때처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죽고 다시 사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부모들의 세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내 체험으로 그 구원의 경험을 그들이 하게 하시는 것이 이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체험들을 다 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안의 기념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요,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도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요, 또 근원적으로 기념되어지는 기념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참되게 기념되어지는 그 구원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서 있으면서요, 참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돌아보면서 제가 목사로 예수 믿는 지도 수십 년, 목사도 지금 30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여전히 내게 허락해 주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야, 세상 풍파 심란하고 힘들어. 내가 참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있구나. 그 감격으로, 그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이 연말 연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변함없이 여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기념되어지는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어디에 두었냐면 길갈에 두었다고, 길갈에 진치면서 길갈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길갈이 어디냐? 바로 그 요단강을 나오면 있는 곳인데요. 가나안 정복 작전을 위해서 이 길갈은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성읍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여기에 길갈에 성소가 있으면서 여기가 그렇게 뭐 제사 지내는 곳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길갈은요, 그들의 일상과 삶의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다가 세워둔 기념비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요단강 안에서만 기념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경험이 그들의 거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에 기념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고 해요. 길갈의 기념비, 길갈에서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게 6절에 보면 표징이 될 것이다, 7절에는 기념이 될 것이다, 24절에는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기억하는 정도? 그래서 뭐 그림이나 이런 또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의 생각을 떠올리는 그런 정도? 과거를 그냥 떠올려내는 그런 정도로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돌을,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을,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자리에, 지나갔던 그 자리에 있던 돌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나와서 기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좀 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들의 현실과 일상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여전히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단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사인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길갈의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 되시고 기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도 나타나고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념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기념되어지고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웃에서 기념되어지고 길갈에서처럼 기념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요단강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장되어지고 연속되어져서 예수님은 기념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밖으로도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렇게 기념되어지고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어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모르게 해요. 그게 무슨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이 똑같아야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길갈의 기념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내면과 일상이 안과 밖이 똑같아지는, 점점 더 똑같아지는 걸 목표로 하고 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기념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존재 안에 행하셔서 생명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게 기념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그 정황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기념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예배,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의식되고 인식되어지도록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구 영신의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감격하면서 충만하게 생생하게 기념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혹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어른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여전한가, 한결한가, 거기에 어떤 내 안에 깊은 계속 어떤 그 친밀함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나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이웃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념되어지고 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뭐 한 해를 다 돌아보고 나서 그런 걸 말씀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걸 한번 점검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다시 각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됐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요, 제가 요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상을 좀 살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되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요, 믿는 분들은 제가 목사인 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우리 교인이 아니고 목사인 줄 아시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 같이 함께 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긴장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는 분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요, 제가 사실 긴장해요. 함께 일하는 어떤 일터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보단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게 있습니다. 참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퇴근할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거기를 나서 집으로 올 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안 붙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오늘 못 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 아마 새로운 환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뭐 소위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 속에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참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 있어 보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여러 말들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더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오히려 제가 아닌데 더 거기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더 조화롭게 그들에게 아주 좀 편안하게 내가 대해야겠다라고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의 어떤 애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막 똑같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참 그게 불편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 내가 힘들었어.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겁니다. 조금 모자랄 수 있고요. 조금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태도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수고와 애쓰는 게 잘했다고, 잘하신 거라고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00% 언제나 항상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가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나 좀 편하게 살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래, 이런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대단해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 길갈에서 기념되어지는 기념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념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며칠 안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여전히 이 마음에, 이 다짐으로, 이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고 한결같이 생생하게 기념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고 전달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